찬송가 8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들리는 소식들 중에 뭐 별로 좋은 소식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좀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살맛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리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이제 보냈는데, 사실 주님의 오심은 성탄절 하루 이렇게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별명이 있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한 절기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간을 뭐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성탄절 후 둘째 주일,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사순절 전까지를 주현절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 이거 이후의 삶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로 지키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이 새해부터 누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성탄 소식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천사의 수태고지로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까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목자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찾아가 확인하는 목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또 목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찾아오게 된 모습,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에 대해서도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력자는 아구스도 황제, 또 구레뇨 총독이지만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식민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고향에 가서 인구 호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행위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예언을 이루는 심부름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마음의 생각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행정명령대로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해산할 날이 차서 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빈 방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방을 양보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그래서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곳에서 출생을 해야 됐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다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은 이미 다른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모실 공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주님을 모셔야 할 그런 우리 마음의 공간이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해 듣게 되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최초로 찾아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헤롯의 유아 대학살로 이어졌지만 목자들의 경배는 조용히 하늘의 영광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목자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하고 또 힘든 일이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만 한 마리 키워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양떼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먹이를 주기 위해서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아픈 병든 또 오염된 물을 먹어서 기생충이 생긴 이런 양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꼭 말 안 듣고 딴짓하는 이탈하는 양들을 또 잡아와야 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들판에서도 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양들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직업이었죠. 이렇게 낮은 신분인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고 또 그런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또 허탄한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찾아가서 확인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밤에 이제 노숙을 하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한 후에 천군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고 또 그 전해준 천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읍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어쩌면 방이 없어서 이렇게 바깥에 노출된 구유에 누이신 것이 목자들이 찾기에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방을 내줘서 방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면 그 밤에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구유에 누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이 목자들이 찾아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깨서 함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고 또 그가 보았던 천군천사의 찬송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못해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여러분,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 큐티를 했으면 아주 잘했을 여인입니다. 말씀 묵상 아주 대가가 됐을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장점이 있습니다. 51절에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큐티를 누가 잘합니까? 큐티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큐티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든 말씀을 듣든 그걸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듣고 좋은 이야기다라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게 새겨주신 말씀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천사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현장에서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오심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날마다 설레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늘 마음에 두고 새기고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행적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늘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결코 초라하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영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또 낙심하고 또 초라해 보이게 느낄 때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들을 늘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새해에도 건강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으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